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재 사념청 명상의 세계 605쪽입니다. 저희는 지금 팔정도의 개정해 사막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팔정도의 개정해 사막이라고 할 때는 수행하는 순서입니다. 실천하는 순서. 실천하는 순서는 계행이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행을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견, 정사유, 정어, 정명 할 때 그 정을 수행자들은 알아차림이 있는 이라는 뜻으로 바르다는 뜻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어, 정명, 정업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개울이 앞에 갑니다. 근데 이제 팔정도에서는 개울이 앞에 가지 않고 개울이 두 번째 갑니다. 그래서 정견, 정사유가 앞에서 이끌고 그 다음에 계행이 있고 그 다음에 집중, 삼매가 있습니다. 지혜가 정이. 그러니까 수행할 때는 개정해로 나가지만은 팔정도를 교학적으로는 앞에서 우리들이 신구 삼업이기 때문에 앞에서 지혜부터 이끕니다. 정견, 정사유. 그것이 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먼저 그 업이 생각하는 업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정견, 정사유. 그러니까 신구 삼업으로 보면은 지혜가 먼저입니다. 앞에 생각이 먼저니까. 그 다음에 신구 삼업에서 생각이 먼저고 다음에 뭘까요? 정어, 정업, 정명, 계행이 뒤죠. 그 다음에 집중. 그런 뜻에서 지금 저희는 개울이 지금 팔정도 그 순서에 의하면은 이제 계행이 정견, 정사유 뒤에 업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앞에서 신구 삼업으로 보면은 앞에서 정사유, 정견이 이끌어서 생각,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행위, 그렇게 나가서 지금 오늘은 정업을 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이 정업은 12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업입니다. 신구 삼업. 업이 일어나는 곳은 세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 업은 의도가 있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업은 의도가 있는 행위라서 반드시 그에 따른 과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가 없는 행위는 단지 행위고 의도가 있는 행위를 업이라고 해서 그냥 의도가 없는 행위는 과보가 없고 의도가 있는 행위는 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따른 과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라고 볼 때 업의 과보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탐진치가 번뇌의 굴레가 행위를 해서 업의 굴레를 만들고 업의 굴레가 자연스럽게 과보가 생겨서 과보의 굴레로 돌아갑니다. 그걸 연기의 순환입니다. 탐진치가 행위를 하게 해서 인과응보의 과보를 받는 것. 그러니까 그 번뇌의 굴레가 업의 굴레로 가서 업의 굴레가 과보의 굴레로 가서 그 과보의 굴레가 또다시 번뇌의 굴레를 일으키는 이것을 연기의 회전이라고 합니다. 굴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것이 시작이 될 것도 없이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무슨 힘으로 살고 있느냐? 사실은
탐진치의 힘, 번뇌의 힘으로 살고 있다라고 봐도 돼요. 그리고 행위에 따른 결과로 살고 있다고도 봐도 돼요. 그런데 그 행위로 인해 생긴 번뇌의 그 과보가 있기 때문에 과보의 굴레가 우리를 살린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과보의 굴레로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거에 행한 업의 과보가 지금 나를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 과보가 결과인데 그것이 또 원인이 되어서 새로운 탐진치를 일으키고 또 탐진치로 행위를 해서 또 과보를 받고 이런 연기적 순환 구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순환의 사이클입니다. 한 가지 업의 적용 범위는 부처님밖에 모릅니다. 워낙 심오해서. 근데 가끔 제가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제가 상유타 니카야 경전을 공부하면서 한번 질문을 했는데, 지구의 종말이라든가 지구에 생기는 어떤 자연재해, 기근이라든가 무슨 태풍, 쓰나미, 이런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자연적 재해는 인간의 행위에 따른 과보와 연결이 되냐? 저는 그 인간의 한 행위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그 인간의 행위가 미치는 범주가 어느 정도나 될까?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의 적용 범위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경전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고 물었더니 영향이 있대요. 영향이. 그래서 마침 그 얘기를 왜 제가 물어봤는가 하면은 스리랑카에서 장군이 그 궁에 있는 왕비를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왕비를 좋아했는데 궁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비구는 조금 접촉이 가능해서 이 장군이 비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비를 만난 이제 조금 어떤 소통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닭발을 나갈 때 왕비가 밥을 주는데 비구들이 가는데 그 왕비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비구가 된 그 비구가 속이고 비구 개를 받았겠죠. 비구 개 받을 때 다 그거 얘기하거든요. 공무원이냐, 빚지고 왔냐, 피부병 있냐, 그런 거 다 물어요. 공무원은 안 된대요. 그러니까 국가의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임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살인하고 온 사람, 그 피신 온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승가가 해를 입기 때문에. 저도 개 받을 때 그런 질문을 다 하는데 누구한테 빚진 거 없냐 묻는데 뜨끔하더라고요. 혹시 빚진 거 있나? 순간 제가 머뭇거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편지를 왕비한테 전해주려다가 바로 밑에 있다가 건네주려고 편지를 딱 떨어뜨렸대요. 근데 왕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주워오게 한 거예요. 보니까 왕비에게 가는 서신이에요. 2500년 전에 전제 군주 시대니까 생살 여탈권을 왕이 가지고 있으니까 오직 했겠어요. 보통 궁의 왕비가 엄청난 숫자였을 테니까. 그래서 왕들이 오래 못 살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신문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노해가지고 삐끗된 순전히 왕비와 접촉하기 위해서 비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라한 몇 명을 죽였다고 그랬죠?
60명을 그냥 기름 가마에 넣고 죽였대요. 기름 가마에. 그러니까 그 뒤에 큰 바닷가에 왕국이 있었던가 봐요. 스리랑카니까 큰 쓰나미가 덮쳐가지고 싹 그 죽고 그냥 큰 파도가 덮쳐서 그 사람들을 쓸어 갔던가 봐요. 그 이야기인즉슨 그 왕이 60명의 아라한을 기름가마에 넣고 생명을 살상을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쓰나미와 연결이 되느냐? 마침 그 우리가 기근이다 뭐다 사회적 그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의 어떤 종교 지도자는 일본에 그 쓰나미 지진 왔을 때 저 사람 예수 안 믿어서 그랬다라고 해가지고 다소는 사람들의 조금 그 조소를 들었어요. 어떻게 그 예수 믿는 걸 꼭 거기다 붙이냐. 더 재밌는 것은 지금 그 뉴질랜드가 지진 때 있잖아요. 판 때. 크라이스트처치라는 교회를 제가 가봤는데 교회가 크라이스트처치 그 교회가 박살을 내버렸어요. 딱 그게 그냥 그 중심선에 있어요. 교회를 친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실제 말로 그렇게 본다면은 그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 잘못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대하기가 조금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평가함에 있어서. 저는 뉴질랜드 갔을 때 여기가 바로 지진 진원지였다 했더니 이 크라이스트 처치였다 할 때 그냥 교회였을 뿐이고 지진이었을 뿐이지 그것이 그 인과로 그 크라이스트 처치 교회 크라이스트 처치가 무슨 그 업의 과보를 받은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과연 그 미치는 과보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건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업의 적용 범위는 모른다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말씀하시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나겠죠. 그래서 경전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인간의 잘못으로 자연 재해가 일어나는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이냐. 그럼 그 쓰나미가 인간이 왕이 잘못 죽였다고 쓰나미가 어떻게 그 과보로 일어나느냐 했더니 그 천상의 천신들이 인간계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일을 하면 그렇게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와 파장이 다르지만은 우리보다 상위 정신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는 보는데 위에는 못 봐요. 그러니까 욕계천상 그런 데에서도 같은 동료가 죽으면 뚝 뭐 축생이 된다거나 지옥에 떨어진거나 인간으로 가는 것들이 이렇게 본대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일이 있으면 그렇게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 그 미얀마의 스승들도 그건 부처님이 좋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 안 계신데 어떻게 부처님이 좋아하냐고 그러냐 그때 그럼 천인이 좋아하는 것이다. 천인이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다. 그래서 경전을 공부하면 그런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얻을 수 있었던 그 메시지는 제가 혼자 있거나 아무도 없이 있을 때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뒤부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 안 하고 지금 내가 보고 있다. 천인이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슨 혼자 있을 때 이상한 짓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보고 있다. 누군가가 본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합리적인 것 같아서 항상 저는
누군가가 보고 있는데 내가 본다. 그리고 천인이 본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거기까지는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스승들이 늘 부처님이 좋아하는 것이다, 천인이 좋아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묵시적으로 그런 암시를 주신 것 같아요. 누군가가 보고 있다라는. 그래서 왜 그런 쓰나미가 일어나서 왕궁을 그 폐허로 만들었냐 그랬더니 그 천신들이 슬픔, 분노가 있어서 그 일어난 그 물결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스리랑카에 이제 오래된 불교 국가고 아라한들이 있고 신통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런 것들을 경전에 입각해서 해석했든지 또 그런 현상을 헤아려서 보았든지 하여튼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지은 업의 과보가 자기가 받는 것도 있지만은 사회에 끼치는 영향, 그다음에 자연에 끼치는 영향도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살생하고 죽이고 공해를 일으키고 탐욕으로 지구를 파괴하잖아요. 그래서 오존층 구멍이 뚫리고 오존층 구멍 뚫리는 것은 예언에도 나와요. 하늘에 구멍이 뚫린다. 그러면 이제 온갖 그 병들이 생기고 뭐 또 기근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것도 우리들의 탐욕으로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지금 바닷속에 온갖 그 플라스틱이 낱낱이 작은 그 알맹이가 돼가지고 그것들을 고기가 먹고 다 죽고 그러더라고요. 해부하면 또 그 속에 플라스틱이 나오고 바닷속이 그냥 온갖 쓰레기로 덮여 있잖아요. 비 오고 바람 불면 다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루어 짐작한데 인간의 행위는 우선은 내가 받고 또 나에 의해서 행해진 일들이 환경과 이웃에게도 피해를 준다면은 어떤 연쇄적인 과보의 효과도 없지 않아 있겠구나 하는 것을 한번 미루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도 바른 행위를 해야 되겠지만은 가족, 이웃, 인류를 위해서도 바른 행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명감을 더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바른 행위인데 이 바른 행위가 바르다라고 할 때는 쌈마라고 그러고 행위, 업은 깜만타. 깜마가 업이거든요. 이제 격변어로 깜만타에서 바른 행위 이것은 업을 의미합니다. 이때 그 쌈마라고 하는 우리가 한문으로 번역할 땐 바를 정자를 쓰는 올바른, 완전한, 원만하게, 적절하게, 정확하게, 철저하게 좋은 말 다 있어요. 바르단 말이 쌈마란 말에. 그러니까 그래서 팔정도 앞에 8개의 정이 붙는 것이 바른 그 계율, 바른 그 집중, 바른 지혜가 이런 그 바르다는 뜻이 우리의 삶을 이끈다는 의미에 있어서 그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바를정을 알아차림이 있는 이제 상징적으로 알아차림이 있는 알아차림은 선한 행위니까 그래서 그렇게 수행자들은 이 쌈마를 알아차림이 있는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마시지 마라 하는 것도 술을 먹지 말란 얘기거든요. 약물 그런 것도 알아차림을 방해하는 것을 마시지 말라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스승들은. 그래서 오늘은 바른 행위인데 바른 행위의 뜻이 그렇게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행위는 의도가 있는 행위, 그걸 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의도가 있는 행위가 말씀드렸죠. 신구삼업입니다. 업은 어디서 일어나요? 생각과 말과 행위로. 그것을 신구삽이라고. 업이 일어난 장소를 지금 그것이 다른 게 아니고 내 생각, 말, 행위로 일어난다. 그래서 위로 더 올라갈수록 과보가 더 크다. 생각보다 말이
말보다 행위가 과보가 크다. 그러니까 업이기 때문에 과보를 여기서 꼭 따져야 돼요. 그 폐해를. 선한 과보, 악한 과보가 있잖아요. 선한 과보로 붓다 되고 아라한 되는 거예요. 수다원 되고. 그래서 이 바른 행위는 계행의 두 번째에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른 말이고 오늘 이 두 번째가 바른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른 직업입니다. 그 계행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바른 말 정어, 그 다음에 정업 행위, 그 다음에 바른 직업.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계행을 지키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발정도의 그 계행이라고 하는 것은 시일라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다. 불교에서 5개 얘기할 때 뭐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음행을 하지 말라가 아니다.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아마 하지 말랄 거예요. 강력한 메시지니까. 여기서는 강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도덕적 덕목을 함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인가 하면 하지 말라라고 하기보다도 해야 될 것을 멀리하고 피하고 절제하라는 정신적 요소가 있어요. 여기서 절제가 필요해요. 이게 불교의 그 가치예요. 무조건 하지 말라라고 부쩍 딱 자르듯이 해버리면은 했을 때 그 괴로움, 고통 그것은 감당을 못해요. 이미 잘못하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만약 잘못했어. 그러면 낙인을 찍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고. 더 좋아질 가능성을 우리 스스로 막을 수도 있어요. 창의력을 억제하거나 낙인을 찍고 저 상처받대 똥 싼 놈. 그래서 그 원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계행이. 그게 위험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모르고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놔야 돼요. 몰라서 잘못했더라도 알면 되지요. 근데 하지 말아라 하면 지옥 간다 해버리면은 이미 그것은 신과 인간의 종속적 관계이지 인간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지혜를 얻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여건이 허락 안 된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불교는 늘 열려 있다고요. 몰랐어. 그럼 알면 되지. 잘못했어. 잘못한지 알면 돼. 잘못 안 하면 되지. 그래서 여기서 외라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하다, 멀리하다, 삼가하다 그런 도덕적 덕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그 하지 말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주지 않고 피하라, 멀리하라 라고 조금 약간 그 여유를 두고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뭐 물에 물 탄 듯 같은 두리뭉실은 아무리 중도가 좋기로서니 그렇게 했을까? 지금 불교는 흑백 논리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종교가 아니고 어느 상황에서나 인간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거예요, 지금. 그 가능성을 찾는 최적의 방법이 지금 피하라예요. 하지 말라가 아니고. 왜 그럴까요? 피하라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탐진치가 반발력을 가져요.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은 탐진치인데 하고 산 것은 탐진치인데 탐진치가 없어지려고 그래요? 탐욕 꺼져라, 탐욕 없어라, 성냄 없어라, 어리석음 없어라 한다고 해서 없어질까요? 그걸 달래야죠. 우회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강하게 말씀은 반발력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이 선심, 불선심, 과보심, 무인작용심, 네 번째는 기리아치타인데 네 가지 마음을 늘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 태어났는데 지금 무인작용심이라고는 원인과 결과가 없는 마음,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 그러니까 좋다 싫다 하지 않는 마음, 옳다 그르다 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옳다 그러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사라진 마음, 그게 아라한의 마음이거든요. 붓다의 마음. 그러니까 뭘 쾌도난마하고 막 딱 잘라서 너 죽여, 너 나빠 라고 낙인을 찍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반발력이 있어서 원인과 결과가 계속된다고요. 누른 만큼의 반발력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의 마음은 단지 착용만 하는 마음, 있는 그대로 마음, 옳고 그름이 없는 마음, 그냥 그럴만해서 그랬네. 원인과 결과로 지켜보면은 그 소위 말하면 선하지 못한 마음의 탐진치의 뿌리가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대할 때만이 우리가 관용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관용자의 지혜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쾌도난마하고 억누르고 막 분쇄하고 파괴하고 해서는 영원히 이 원인과 결과가 있어서 누른 만큼의 반발력으로 더 세져요. 더 세져요. 그러니까 어떤 그 범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페널티를 줘서 감옥에 가잖아요. 거기 가서 범죄 더 배워가지고 나와요. 미얀마에 가서 수행을 하고 온 사람들이 거의는 수행을 포기해요. 보통 대다수는 포기를 해요. 만약 계속한다면 그건 선업의 공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포기를 하는가?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승가의 분위기 속에 젖어서 어느 정도 억눌렀잖아요. 계율을 지키고 집중을 하고 수행을 하려고. 그럼 나도 모르게 절제하고 억누른 부분이 얼마나 있다고요. 그리고 여길 오면은 풀어져 버려요, 다. 억누른 만큼의 반발력으로 풀어져요. 분야하고 분야짜리는 호두마을 있다가 풀어져 버릴 텐데 또 여기를 나오는 것은 안 풀어지려고 지금 태엽을 계속 갚는 거예요. 저게 선업의 공덕이에요. 수행을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풀어져요. 억누른 만큼. 그럼 다시 감기가 어려워요. 다시 새로운 의도를 내기가 어려워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공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행이라는 것이 불교에서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어야 되는 이유는 수단일 때 우리가 더 바른 계행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들의 잘잘못이 용서될 수 있고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수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삼가해라, 피해라, 멀리해라. 더 중요한 것은 절제해라예요. 여기서 절제하란 말이 뭘까요? 욕망 안 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라한이에요? 아라한 아니잖아요. 우리 붓다예요? 어떻게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탐진치 가지고 살다가 탐진치를 없애요? 그건 그 연목구어예요. 나무에서 물고기 찾는 거라고 한 뜻이에요. 가능성이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상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절제하란 말이 왜라마니 그런 이야기가 본능대로 우리가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절제를 하면 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가 있잖아요. 선한 의도가. 근데 선한 의도가 집착을 해버리면 열정으로 가버려요. 열정이 집착으로 가버리면은 선한 의도가 악한 의도가 돼버려요. 균형이 깨져서. 그런 의미에서 매우 적절한 용어가 절제라는 겁니다. 계행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지키지 말아라 하는 것들은 타협에서 절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타협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타협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왕이면 안 하는 게 좋겠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절제를 하고 행해야 될 것을 절제해서 피하고 행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예요. 자, 우리는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무엇인가 행해서 성취의 만족을 느낍니다. 그것밖에 몰라요.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은
내가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뭐 선한 의도일 수도 있어요.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고 하는 문제들이 주는 행복이 얻으면 얻을수록 갈망, 욕망이 더 커지더라는 것. 근데 그것은 그 완전한 만족이 아니더라는 것. 저도 돈도 벌어보고 사회적으로 어느 순간에 느닷없이 어떤 지위도 얻어보고 뭐 그런 것들을 다 했는데 그것들이 영원한 행복은 아니에요. 순간적인 그 어떤 그 감각적 쾌락은 있는데 그 이후부터 더 괴로워요. 가질수록. 그건 가져봐야 알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져서 얻는 감각적 욕망, 쾌락밖에 모른다고요, 딴 걸. 지금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갖지 않았을 때 오는 평화와 고요함, 절제에 의해서 오는 내면의 행복은 모르고 있다고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절제에서 오는 행복이 얻어서 오는 행복보다 더 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 맛 중에서 가장 좋은 맛은 법의 맛이다 그래요. 법의 맛. 경전에도 나와요. 그러면 우리 스승들이 꼭 그 얘기를 하세요. 법의 맛이 제일 좋다. 그러니까 먹어서 자기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그러니까 보태기만 하지 말고 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빼야 균형이 이루는데 우리는 보태기만 한다고요. 욕망은. 그러니까 팔정도가 중도라는 이유가 지나치게 빼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아직 그 지나치게 빼는 힘이 없어요. 적절하게. 어차피 우리는 탐진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기본적인 욕망은 있다고. 그러니까 필요해서 먹어라, 필요해서 돈 벌어라, 필요해서 사랑해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균형. 플러스 마이너스의 중간 집점에서 치우침이 없이, 그러니까 이 계율이 거기에서 크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너무 결벽증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절해버리면 우리 마음이 또 다른 반발력이 일어나서 치유가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제가 수행이에요, 사실은. 수행하라 그 얘기입니다. 알아차리라 그 말이에요. 법의 맛이 제일 좋다? 그 법이라는 게 뭐예요? 있는 그대로의 상태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상태가 뭐죠? 진리예요, 그게. 무상고무화예요.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무상고무화만 발견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면 무상고무화가 발견 안 돼요. 사마타는 무상고무화 없잖아요. 위파사나에서 있는 그대로 보니까 무상고무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고무화가 사물의 통찰을 꿰뚫어서 사물의 이치를 하니까 지금 절제에서 얻는 최고의 맛이 지금 얻어서 맛보는 맛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법의 맛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시작이 눈물도 나고 여러 가지 삐띠, 희열도 있고 그다음에 평온도 생기고 고요함도 생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평등, 빠사띠 평온 후에 사마디 후에 평등, 그것이 균형이 있기 때문에 중도의 마음이 가장 맛있더라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고 우리들의 감각적 욕망은 만족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계행의 의미를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되고 또 그런 수로 우리가 계행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다, 저 죽일 놈, 낙인 찍지 말고 몰라서 그랬네, 프로세스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구도자의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옳다 그르다 하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러니까 그 세상은 어떤 그 업의 힘으로 흘러가요. 안 좋은 사람들이 부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부상할 수도 있고. 그건 낱낱의 사람들이 만드는 업의 결과일 뿐이야.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왜 시비비를 가리냐고요. 그건 남의 일인데. 근데 그것을 나의 일로 받아들이고 결론을 내리고 괴로워한다고요. 그건 세상의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분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몸과 마음을 분리할 때 세상의 일, 나와 남과 나와 세상의 일을 분리할 수 있는 힘을 키운다는 의미입니다, 수행이. 그러니까 그걸 막 세상의 일을 내 것으로 끌어들여서 막 좌지우지하고 내가 마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누구나 자기가 우주의 중심으로, 나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죠. 누구나 자아가 있으니까. 나 없으면 두고 봐라 너희들 하나, 나 없으면 더 잘 돼요. 내가 미얀마에 오랫동안 가 있으면서 나 없어서 우리 집이 얼마나 그 어렵게 살까 했더니 나 없으니까 더 잘 살고 있더라고.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은 대한민국이 나 없으면 이거 잘 돌아갈까라고 혼자 착각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나 없어도 잘 돌아가. 근데 우리는 꼭 내가 있어야 되는 줄 알다고.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미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환상에 빠져 있어요. 세상의 일과 내 일을 구별하지 못해. 그것은 내 지금 몸과 마음을 구별하지 못한 거예요. 위파사나 수행자 아니에요. 위파사나 수행자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왜 우리가 계행을 지켜야 되는가? 그리고 강력하게 계행을 지키는 게 아니고 삼가하고 절제하고 피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왜 제가 이 얘기를 다시 반복한가 하면 이런 인터뷰가 들어와요. 전 지방에서. 박사님은 개울에 대해서 너무 그 재량이 많다고. 그래서 그 내 말 아니다. 부처님 말이다. 왜 뭐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솔솔 이렇게 자꾸 계행을 허용하느냐. 쉽게 말하면은 그런 문제 막 단죄를 하지 않고, 이건 그 구도자의 자세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성향이에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봐요. 어느 선원에 갈까요? 미얀마의 선원의 특색이 있어요. 세게 하는데 조금 그 수행한 사람이 어느 상태에 올라가면은 가서 개발하는 상태,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그 큰 흐름 안에서 수행을 할 수 있는 상태, 선원의 스승에 따라서 선원에 따라 달라요. 근데 조금 자유분방한 사람이 막 구속을 하고 센 데 가면은 또 못 견뎌서 거기서 수행을 못 배우더라고요. 제가 있는 수행하는데 어느 곳에 가서 2년 했던 분이 저한테 왔는데, 거기도 다들 가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세요. 개울 이렇게 그 수행 그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감시 같은 거 하는 것처럼 막 몰아붙여요. 근데 거기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특성상.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서 수행하는 분이 2년 만에 저한테 왔는데 내가 있는 곳의 수행 방법을 알려주고 내가 리드를 이렇게 해주고 한국 비구인데, 그랬더니 2년간 헛고생했다는 거야. 여기 이렇게 수행이 잘 되고 이렇게 좋은데 분위기 좋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분은 그렇게 구속하는 데가 안 맞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내가 그걸 느꼈어요. 이게 사람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자유분방하고 그런 사람은 센 데로 가라 그래요. 센 데로 가라. 그리고 우리가 뭐 어디 또 어디 수행책 몇 군데 중에 어디 가려고 그런 사람은 거긴 나중에 가라. 지금 가야 너 못 배운다. 여기서 집중력을 키우고 나중에 가야 된다. 거기는 완전히 풀어놔 버려요. 수행하는 데 가서 수행하는 게 힘들잖아요. 놀아버려요. 먹고. 시간이 금방 가요. 놀아도. 그리고 1시에 딱 사야도가 한번 지나갈 때 거기 앉아서 눈도장만 찍으면 돼. 딱 그 시간에만 딱 앉아 있으면 탈 없어. 그러니까 놀고 먹어.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무도 수행을 못해. 1년 동안 거기서 배운 거 가지고 나중에 1년 뒤에 이제 귀국을 하니까 물어. 이제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 세상이 근기가 다르고 사람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역시 필요한 것은 중도가 가장 적절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빼주고 더해주고 다 할 필요가 있을 땐 해야 되겠지만은 사람들의 근기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한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고 최고의 지혜를 얻은
가장 바라밀공덕을 많이 쌓아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붓다의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우리 삶에 있어서 적절한지 수행을 하면 할수록, 경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깊이에 찬탄하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구나. 그 세계를 아직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그 상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경전도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경전도 요즘에 스리랑카 빨리어 해석을 하고 빨리어 주석서로 하니까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설명 들으니까 그러니까 아라한 60명 기름 가마니에 그 닭 같은 자기 부인한테 편지 보낸 그 비구하고 같은 동료니까 같은 그 범죄 집단으로 왕이 생각하고 그냥 기름가마에다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쓰나미가 왔다? 그것들이 이제 주석서에 표현되기를 천신들이 슬픔, 분노, 그것들이 물결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연계가 되잖아요. 그 영향은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미로에 얘기하면 우리들이 한 행위가 자연재해, 바다를 오염시키고 공기를 오염시키고 뭐 하는 그 여러 가지 사회 환경 파괴도 우리들이 일으킨 업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문제로 그치진 않는구나 하는 그 포괄적 의미를 우리가 미루어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단지 과보만이 아니고 남과 자연에게도 미친다. 어쨌든지 이 지구는 서서히 나빠져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우리 힘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지만은 요즘에는 조금 생각을 바꿨어요. 오늘 제가 제사 문제도 오늘 게시판에 어제 올렸는데, 제사 문제도 지난번에 경전 공부하면서 너무 극단적으로 제사를 배격했구나. 그러니까 뭐가 좋으면 아닌 것을 극단적으로 배격하는 것이 중도가 아니라서 문제라고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요소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제사 문제 어제 옹달샘 글 올리고 기일에 모여서 두 가지 얘기했죠. 두 가지. 제사로 살생하지 말라. 근데 이제 우리는 살생하는 문화가 아니니까 우리는 제사로 딸들, 며느리들 괴롭히지 말아라. 음식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메시지는 죽은 자가 산자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사실. 여기 또 불교가 이렇게 매력이 있어. 지금 죽은 자한테 먹으라 올리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그 음식 못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산 사람이 나눠 먹으면 되지.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이제 이 수행하면서 우리 어머니 제사 안 지내는데 조금씩은 이제 좋은 일 한 때도 있었어요. 돈 갖다가 동사무소 주었어. 그 봉투 넣어서. 근데 이제는 우리 애들한테 반찬 다 해와라. 왜냐하면 이것들이 새끼들이 그냥 입만 가지고 주렁주렁 달고 와가지고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거 눈치도 없이 그냥 내가 야 좀 뭐 좀 갖고 와 하면 옆에서 쿡 들어와. 그 얘기 못하게. 이제 선언해야 되겠어. 음식 각자 먹을 거 갖고 와라. 그리고 야 봉투 갖고 와라. 그리고 그 돈으로 이제 어젯밤에 야 이거 우리 동네 어디다 주지 유엔 난민도 주고 어디다 주고 그러면 좋겠구나. 그리고 우리 그 단막기때 스님이 그 모임에 5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여서 5개를 지키는 행사가 되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면 경전 있고 이런 그 살생 이런 거 음행 이런 거 좀 얘기하면은 아이들도 좀 도덕적인 무장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제사를 좀 지내야 되겠구나. 거기서 저기서는 지금 살생이지만은 이제 살생이 나옵니다만 우리는 음식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안 올리고 각자 가지고 온 음식 나누어서 먹으면 되지. 음식 가지고 오라는 거 아이디어예요, 제가 지금. 그것도 단막기 때 스님한테 배웠어.
초파일 행사에 각자 반찬 하나씩 해와라. 맞아, 그래야 되겠네. 그러면은 그 기일에 가족들이 모여서 기념하고 뜻을 그리고 우애하고 서로 나누고 하는 것이 사실은 천신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걸 그런 그 한 인간의 행복한 삶을 천신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싸우고 악하고 하면 천신들이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그 긍정적인 부분들,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문제도 조금 극단적으로 딱 배척하고 잘라왔는데 적당한 선에서 필요한 것들은 취해도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경전을 읽으니까 그런 생각들이 나와요. 그래서 인간이 감각적 욕망을 억누를수록 더 강한 반발력이 생기기 때문에 먼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대상과 거리를 두는 것이 개행의 그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바른 행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생명을 해치지 않도록, 해치지 말라가 아니고 생명을 해치지 않도록 삼가하는 것, 조심하는 것, 죽지 않는 것을 갖지 않도록 삼가하는 것, 조심하는 것, 잘못된 성행위를 하지 않도록 삼가하는 것, 조심하는 것이 지금 우리 개행의 목적이다. 이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경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니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수행자는 감각기관의 문에서 생명을 해치는 것을 피하고, 감각기관의 문이 뭐죠? 6가지 감각기관으로 나쁜 짓 하니까, 그러니까 알아차리라 그 얘기예요. 볼 때, 들을 때, 말할 때, 행동할 때. 그래서 감각기관이 딱 나오는 것은 수행하라 그 얘기예요. 문 얘기가 나오면 또 알아. 문 얘기가 나오면 감각기관이에요. 그 접촉, 육입에서 접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느낌이 일어나도록. 감각기관의 문에서 생명을 해치는 것을 피하고 이것으로부터 떠난다. 이게 개행이에요. 피하고 떠난다가 삼가한다 하는 뜻이에요. 절제한다. 몽둥이도 칼도 버리고 안으로 도덕에서 벗어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안으로는 것은 마음으로, 안팎할 땐 자기 마음이에요. 밖으로는 이제 누가 그런 행위를 했을 땐 동정심으로 가득 차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의 평안을 기원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때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을 기원할 때 내가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게 필요해요. 내가 살생을 할 때 내 피가 검어져요. 그리고 살생을 해서 얻는 쾌감 때문에 더 세게 해야 돼요. 도둑질,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게 도둑질이 그렇게 재밌대요. 사기치는 게 그렇게 재밌고, 사기치는 재미 때문에 그렇게 헌대요. 드릴 막 익사이트하게 막 그거 악업이지만은 다 사람이 재미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어떻게 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그 순수함을 벗어나서 더 강한 그 자극을 원하기 때문에 도둑이, 살인이, 약탈이 미화되어 있어요, 지금 이 사회에. 저는 미국 영화 스팅 재밌게 보는데 사기꾼들이 모여서 지금 그 폭력배 왕초 또 사기치는 거예요. 스팅 얼마나 재밌는지. 그리고 또 한때 그 영화 친구라는 영화 그가 우리나라 유명했죠. 깡패 세계에서 그 의리 지키다가 서로 배반하고 하는 그 도덕적이지 못한 그런 문제가 그런 문제가 우리들의 그 정서를 강하게 자극하는데 아마 아킬레스 건을 건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 재미가 있어. 저는 영화 안 봤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폭력적인 영화, 문화적이지 못한 영화, 그런 것들이 이 시대에서 많은 관객들을 얻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폭력적인 것, 강한 것을 갈구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그때 싶었어요. 근데 제가 더 깜짝 놀란 것은요. 더 깜짝 놀란 것은 우리들이 이미 그 영화 나온 지 꽤 됐죠. 지금과 그 시대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 레벨이 업됐을 거예요.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영화가 나와서 아카데미상을 받았으니까 그때 그 영화 수준보다도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그때 그 영화를 누구한테 배준 줄 알아요? 시진핑이가 한국 왔을 때 시진핑한테 배줬어요. 이게 지금 한국에서 인기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순간 그 영화를 못 봤지만은 폭력적인 영화, 한국에 좋은 영화도 많은데 왜 그걸 배주었을까? 그거 그 사람 눈에 그게 들어왔겠어요? 중국 소림 뭐 이런 거 막 훨씬 뛰어난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배줬겠지만은 영화가 내가 영화를 비난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나름대로 영화가 지금 완성도나 예술성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주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폭력, 살생, 배신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갈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들 입에서 회자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금 시진핑 그 사람이 아마 정권 잡았을 땐가 안 잡았을 땐가 그 사람이 다 돌았거든요. 2인자로 밝혀졌을 때. 잡았을 땐지, 예. 그거 배줬다고 그래서, 왜 그걸 배줘? 좀 문화적인 것, 좋은 것,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그게 세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이면은 이런 것들을 한 기본 삶에 있어서 이런 계행을 지키는 기본적인 덕목은 반드시 우리들을 정화하기 때문에 그런 정화가 나한테 괴로움을 가져오지 않고 선한 과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한테 괴로움이 올 것도 내가 그런 계행을 지키면 올 것이 피해간다고요. 왜? 지금 우선하는 행위가 가장 우선하는 과보니까 악업의 과보가 오더라도 지금 악업의 과거한 과보와 내가 지금 행한 선업의 과보와 맞서서 지금 현재 가장 우선하는 것은 현재예요. 현재 업의 과보가 더 우선해요. 내가 악업의 과보에 빈틈이 생기면 딱 과거의 악업의 과보가 와가지고 결론을 내리지만은 현재 선한 마음이 있으면 악업의 과보가 올 찬스에 비켜가거나 와도 내가 안 걸리니까 이스나마나 한 것이 돼버려요. 이처럼 우리는 업의 적용 범위는 모른다고 했지만은 어떤 업이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항상 새로운 선한 업을 만들면은 그런 위험에 비켜갈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아도 이 업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딱 아침에 또 오는데 어디서 딱 뉴스에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어떤 지위를 얻었다가 어떤 여자 관계 비서 때문에 직책을 그만두고 또 어떤 유명을 달리하는 사건이 그게 몇 년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사회에.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누가 또 좋았던 관계 때문에 잘못 헤어진 것을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막 절규하고 그냥 소송하고 또 막 드러내고 어쩌면 저럴까가 아니고 저럴 수도 있구나. 그건 한 인간의 업의 관계예요. 둘의 문제예요. 아셨어요? 부모가 자식 죽이고 자식이 부모 죽이고 누가 누구 죽이는 게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업의 과보가 재현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설명해요? 지긋지긋하게 끝난 일도 물고 늘어지는데 끝났잖아. 보통 이 사회에서 죽으면 끝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끝내지 않고 그렇게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적 이슈로 삼는 그 사람의 마음은 그것으로 지금 안 차는 거예요. 지금 그것으로 절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업의 과보로 보면은 선, 악을 떠나서
지나친 것은 그 또한 자기가 받는 새로운 업의 그 과보가 또 지나쳐요. 적당한 선에서 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죠. 둘만의 관계니까.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어서 철저히 그렇게 원한을 잡는지 그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 같으면 다 알겠지. 아직도 부족하다, 더 할 것이다. 이미 그 사람이 죽거나 문제가 돼도 그 사람은 그만 안 둔다고. 그런 걸 뭘로 설명할 거예요? 저는 업으로 봐요. 업으로. 사회 통념으로는 도덕적 기준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른 행위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 바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계행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한순간에 쓰러져 버려요. 한순간에. 정말입니다. 한순간에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은. 그러니까 미얀마 비쿠들이 방에 여자 혼자 못 오게 해요. 왔을 경우에는 문을 열어놓게 하고 그리고 또 둘이 오게 하고 계율이에요. 문을 열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문을 닫고 남녀가 한 방에 있었다. 비쿠와 여자가 그러면 다른 비구들이 그 비구를 옷 벗길 수가 있어요. 계행에. 그러니까 그런 그 뭘 차단하더라고요. 차단하고 문을 열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접촉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직하면은 뜻하지 않은 과거에 있었던 업이 치고 들어오는 것까지도 우리가 벗어나려면은 이성이 본능 욕망이니까 5가지 오욕락이니까 못 벗어난다고요. 치고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못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업의 관계가 있어도 내가 빠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절제예요. 계행이고. 그건 도덕적 덕목이에요. 아셨죠? 자, 이제 605쪽 들어가 봅시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정업인가? 이제 업은 행위를 말한다고 그랬죠. 살생을 삼가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고 삿된 음행을 삼가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정업이라고 한다. 그 경전에서는 우리가 5계를 지킬 때 살생을 제일 앞에다 넣었는데 이게 인도 사회에서 생긴 계율이기 때문에 살생이 앞에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뭐가 제일 앞에 들어갈까요? 우리는 5계 중에서 도둑질. 우리는 그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먹지 말라가 앞에 들어가 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술이 문제잖아. 삿된 음행도 문제예요. 그냥 처처소소의 모텔이 아닌 데가 없어. 중국은 기독교에서 계율 중에 뭐가 첫 번째인 줄 알아요? 마약. 우리는 한국은 기독교에서는 술이에요. 한국이 제천 가무 의식에 술 먹고 춤추고 하여튼 그 우리 조상들이 춤추는 것은 제천 가무 반드시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춤추면 노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BTS다 뭐 블랙핑크다 이런 게 나왔는가 봐. 다 유전인자에 있어 이게. 어쨌거나 지금 500명의 숫소, 500명의 암소, 500명의 어린 양, 뭐 사슴 이것들을 다 묶어놓고 목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제사 지낼 때. 그래서 목을 쳐서 피가 탁탁탁 치는 피가 나오면은 신은 기쁘게 하고 신이 피를 먹는 것처럼 신이 죽은 귀신을 신이라고 합시다. 하여튼 욕계 천상의 신이든지 그 신은 우리가 바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이 피를 본다. 번제거든요. 기독교에도 그런 것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살생을 해가지고
그 소중한 짐승을 바친다. 근데 그냥 바치지 않고 목을 잘라서 탁탁탁 자른다. 그러니까 그래서 죽은 자에 대한 근거 없는 제사 지내지 말란 말이 너무 살생의 과보 때문에. 근데 경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500 송아지 뭐 500마 그러니까 지금 몇천 마리 아니에요 지금 500마리씩 다 기둥에 묶어놓고 탁탁 그러니까 왕이 지내는 제사니까 근데 거기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인이나 그 행하는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벌벌 떨면서 했다는 그 경전 기록이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 껐떡 잘못하면 똑같이 자른대요. 그 이제 신성한 제사 의식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그 동물의 절규 슬픔도 있지만은 자기들이 잘못하면 또 그 생살 여탈권이 있으니까 그냥 일본 사무라이처럼 잘라버리니까 왕권이니까 기름가마에 아라한 60명을 집어넣은 그런 무지몽매한 시대이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잘못된 제사로 인해서 사람들의 고통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그것들을 탁 발라가다 비구가 봤어요. 그리고 그대로 부처님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 사회적, 문화적 현상에 대해서 매우 객관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잘못된 것을 밟아라, 버려라, 잘라라 하지 않고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던 어떤 사회적 현상에서 그것을 하지는 않지만 그거보다 나은 삶, 그것이 가져오는 폐해를 설명해서 더 나은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계속. 이미 그것의 잘못은 차치하고라도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나은 방법이 무엇일까?가 개정해요. 자, 이것을 정업이라고 한다고 할 때 정업은 바른 행위입니다. 정업은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을 삼가는 것으로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을 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업은 계행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이상의 행위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선업이며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업은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입니다. 의도가 있어서 하는 행위는 업이 아니고 단순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업은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를 한 만큼의 과보가 뒤따릅니다. 자신이 잔인하게 살생을 했다면 현재에도 살생한 과보를 받아서 지옥의 마음으로 괴롭게 살고 죽어서 지옥에 태어납니다. 여기를 최근에 이렇게 존재하는 31개의 세계를 우리 한국 스님들이 잘 모르는 경우에는 지옥 없다, 천상 없다. 근데 부처님이 다 밝혔기 때문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밝혔어요. 그분 거짓말 할 분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쁜 짓 하면 나쁜 대로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들의 그런 이야기인 즉슨 살아서 천당이고 살아서 지옥이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살아서 지옥이면 죽어서 지옥 가야죠. 살아서 천당이면 살아서 지옥 윤회하니까 그 윤회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 단멸론이야. 단멸론. 그러니까 항상하다, 영원하다는 것도 없고 이 생으로 끝이라는 것도 없고 거기에 이 불교가 주는 메시지는 뭐라고요? 항상하다도 아니고 이 생으로 끝도 아닌데 뭐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가 진행된다. 그게 윤회예요. 그것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러니까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 계속된다? 또 안 돼. 왜냐하면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으니까. 이 생으로 끝이다. 그것도 안 돼. 지은 대로 좋은 일 했으면 좋은 거 받아야지. 안 좋은 거 했으면 안 좋은 거 받아야지. 억울할 거 없어. 이 세상의 불평등에 대해서 기분 나빠요? 안 나빠? 거짓말하고 있네. 아라한이네.
불평등한 거야. 생긴 것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잖아. 지가 헌대로 받는 건데 그걸 남의 탓으로 할 거 없다고요. 그 얘기예요. 지금 업차성정견이라는 것이.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인색한 행위를 했다고 하면은 인색한 과보를 받아서 악귀의 마음으로 괴롭게 살고 죽어서 악귀로 태어납니다. 자신이 어리석어서 탐욕스러운 행위를 했다고 하면 현재도 탐욕스러운 과보를 받아서 어리석은 마음으로 그 과보를 받아 어리석게 살고 죽어서는 축생으로 태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원인과 결과라고 볼 때 사물의 이치, 자연스러운 현상계의 질서라고요. 헌대로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제되니까 의심에서 해방되는 청정으로 업을 받아들이면은 사학도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직 수다원이 안 되었어도. 그러니까 하면 그것만 생각해도 내가 나쁜 짓은 안 할 테니까. 이거 과보 받네? 라고 하면은 비교적 악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불교도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관대한 이유가 업사상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업은 불교밖에 없어요. 불교밖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업으로 굴러가고 있다고요. 근데 내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업에 의존하지 말아라. 불교도가 왜 그렇게 업에 의존한지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를 나는 다른 차원으로 받아들였는데 알고 보니까 지나치게 또 업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또 그런 뜻이었어요. 왜? 여러분들 지위를 얻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갖고 누린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할까요? 거기 안주한다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욕계, 색계, 천상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다가 또 축생으로 어디로 또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향락하는 자. 그게 철학이라는 것이 뭐야? 저 스스로 향락을 누리는 자를 스스로 가혹한 운명 속으로 불러들이는 것이다. 트러블을 일으켜서 계속 추구하는, 이게 하이데키 철학 이론이에요. 계속 트러블을 일으켰어. 머리 빡빡 깎은 우리나라 어느 많이 아시는 분도 머리 깎고 늘 좋은 얘기 하시잖아요. 그분도 왜 머리 깎냐 물었더니 나한테 어필하려고 그랬다. 나한테 자꾸 트러블을 일으켜서 깨어 있으려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막 머리 깎아서 뭔가 색다르게 자기한테 계속 어필하려고 그랬다.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런 분이 그런 진취적인 성향을 가지고 매사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제 절제가 조금 부족하더구만. 해야 될 말고 하지 않아야 될 말. 그러니까 그것이 나아감과 물러선 중도가 없구나. 불교가 아니었구나 이분이. 불교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론으로 불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실천이 있지 않고 이론은 뭘 못해요. 누구 비난이 아니고 실천하는 사람과 이론의 문제가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농담 아니에요. 내가 달라이라마 친견한 것이 책으로 몇 권 나왔는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막 얼굴이 뜨거운 거예요. 지금 달라이라마가 지금 밀교 티벳 거기 매우 주술적이고 기복적이고 온갖 거기 본산이거든요. 그게 환생하고 그냥 버젓이 환생이에요. 그게 불교하고 180도 다른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이론 가지고 책으로 막 썼는데 나는 부처님의 빨리어 니까에하고 위파스나 수행을 하면서 불교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책으로 썼을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조금 만난 뒤에 그 얘기를 몇 권의 책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 참 언어 능력 뛰어나구나. 그러니까 언어의 희와 빠빤짜예요. 희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는 철제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이 제대로 접목되지 않은 상태, 아마 수행이 부족한 탓이 아니었는가. 아무리 교학이 뛰어나도 실천적 행위를 하지 않으면 뜻을 몰라요. 이런 게
교학과 수행의 차이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지혜는 뚫어버리지만 그 전에 지식 사유에서는 온갖 그 잘못이 온갖 왜곡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그런 것들이 세속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세속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세속에서는 그게 큰 페널티도 없고 문제도 없어요. 다 세속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제기할 사람도 없고 몰라요.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은. 근데 출세관에서는 그게 드러나요. 아, 잘못 가고 있네. 잘못 말하고 있네. 이게 출세관이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세관이 뭐예요? 여기 앉아서 단 한순간이라도 호흡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한순간이라도 오른발 왼발 하는 거예요. 호흡 보고 오른발 왼발 하는 게 뭐예요? 그 순간 적어도 몇 분이라도 몇십 분이라도 있는 그대로 봤잖아요. 선입관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 안 했잖아요.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수행이 뭐 별거예요? 금빛 날개를 타고 뭐 하늘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몸의 고통, 잘 안 되는 것, 혼란, 무질서, 통증, 망상, 그것을 법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수행이라는 것이 뭐 대단하게 뭐 가치가 있고 뭐 찬란하고 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모든 혼란, 잘 안 되는 것, 고통스러운 것,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게 수행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에 대한 개념, 리얼리티, 실천이라는 것이 다른 찬란한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지금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현상을 있는 그대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괴로움이고. 거기서 새로운 질서가 생겨야 돼요. 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되지 않아서 기분 나쁘고 하는 그런 이기적 욕망이 그런 고통 속에서 조금씩 녹는다고요. 그 고통 없으면 안 돼요. 수행 안 해요. 분야짜리는 근데 왜 먹고 살만 하는데 그렇게 수행을 열심히 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아주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요. 그냥 생활화해서 하는 거예요. 늘 집중생활로 가잖아요. 편안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크게 괴로움이 없어도 하는 것은 선업의 공덕이 밀어주기 때문이에요. 선업의 공덕이. 자, 선한 행동을 하면 현재에도 선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고 죽어서는 행복한 세계에 태어납니다. 만약 수행을 해서 모든 가래를 여의고 집착을 하지 않는다면 현재도 성자의 마음으로 살고 죽어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윤회가 끝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업의 과보를 받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다른 생명을 해치면 자신도 그 과보를 받아서 병에 걸리거나 수명이 짧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집니다. 왜? 상대편 짝을 헤어지게 했잖아. 물고기다, 축생이다, 다 짝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 가족이 병나거나 빨리 죽지. 도둑질은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주지 않는 물건을 취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에 속합니다.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 욕심 부리는 것도 훔치는 거예요. 남의 시간 뺏는 것도 훔치는 거고 약속 어기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우리 스승한테 들었어요. 밀교 스승한테 들었어요. 약속 도둑질이 다른 게 아니다. 남의 시간 뺏는 것도 도둑질이다. 삿된 음행은 자신의 감각적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을 게을고 행복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불선한 행위는 반드시 그 과보를 받아 괴로움을 겪습니다. 나의 감각적 욕망 때문에 누구를 파괴한다거나 그 가정을 해친다거나 하는 것, 그것은 안 되겠죠. 안 되겠지. 어떤 사람이 돈 있으면 다 온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어느 단체에서 어느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거기는
그 임원들이 다 돈 많은 사람들이고, 근데 술을 먹다 딱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 요새는 바람 안 핀다고 그랬어. 왜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크니까 정신이 번쩍 난다. 그래서 바르게 보셨습니다. 다 자기 가족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말이 리얼리티가 있더라고. 우리 딸이 크니까 내가 이제 못 그러겠다. 그 사람 자각이 왔어. 딸이 있어도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짓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좋은 전기야, 계기야. 자, 이제 시간이 됐나요? 하나만 합시다. 첫째, 살생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생을 피하고 멀리하는 것.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은 단순하게 살생하는 차원을 벗어나서 더 높은 숭고한 차원입니다. 살생을 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가진 모든 생명을 죽여서 안 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을 유정물이라고 하거나 중생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있는 생명. 그러니까 31개의 존재에 사는 모든 생명들이지. 근데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는 우리하고 접촉이 없고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지만은 인간으로 살면은 축생은 우리하고 관계가 있지. 축생. 그러므로 사람뿐이 아니라 동물이나 곤충까지 포함해서 죽이지 않아야 합니다. 식물은 생명의 과정만 있지 마음이 없으므로 살생하는 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식물은 자르고 한다고 해도 또 살아나니까. 근데 인간은 자르면 죽으니까. 마음이 없고 생명만, 파장만 있단 말이에요. 식물은. 살생이 아니에요. 살생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죽이는 행위입니다. 모든 생명은 살기 위해서 태어났으므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죽어야 하지만 누구나 사는 동안에는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은 가장 파괴적인 행위에 속합니다. 남의 살 권리와 행복을 빼앗아가면 반드시 그만큼의 고통과 징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생명을 죽일 의도가 없는 살생은 과보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폭력, 살생이 있는데요. 제가 군대 가가지고 폭력이 그렇게 안 좋은 걸 알았어요. 왜? 맞고 나면 괜찮아요. 집단적으로 받는 기합 봤다니까. 제가 해병대 가서 향도를 했는데 누굴 한번 때려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 같이 하숙하는 놈이 먼저 가 있더라고. 그 놈이 그 훈련소에 있어가지고 뭐 차트 글씨 쓰고 외대 불어과 다니는데, 그러니까 소대장한테 저 곽해병 저 똑똑한 놈이니까 쟤 봐주라고. 그러니까 나를 1중대 1소대 1번 우리 기수의 첫 번째 향도를 딱 앉혀. 내가 누구를 통솔해 본 적도 없고 너무 회악해서 좀 깡패가 되어보려고 해병대를 갔는데 그것도 독자라서 안 받아줘서 백 쓰고. 근데 딱 향도를 하는데 아유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 이미 한번 저 군번을 받았으니까. 근데 분대장들 4명이 있는데 그 다 똘똘한 놈, 태권도 사범도 있고 뭐 주먹들 막. 그러니까 내가 너무 유약하니까 걔들이 좀 돌봐주더라고. 나중에 제대하고 만나서 깊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근데 그때 순검 시간에 저녁에 쭉 있는데 두드려 맞아요. 근데 폭력이 그렇게 팍팍 뚫려요. 막. 폭력이. 그리고 뭐 차출해서 작업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제 나 헛가봐서 딱 숙이고 있다고. 그럼 나와. 안 본다고 내가 난 줄 알고 너 나와. 저요? 그게 싫은 거야. 내가 그 걸릴까 봐서 이러기 싫으니까. 사회에서도 일 안 했는데 쉴 때 또 일을 그러니 풀 뽑고 뭐 일을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차출 뭐 몇 명 선착순 하면 내가 항상 제일 먼저 나갔어요. 농담 아니에요. 피하는 거 싫어서.
그래서 내가 이끌어 나갔어요. 그 군대 생활 삶을. 그러니까 폭력의 그 고통을 제가 느꼈어요.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려요. 맞고 나면 괜찮아요. 맞기 전에 그 두려움, 공포.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모든 생명들이 그 폭력이. 근데 살생은 더 하겠어? 지옥에 있는 생명도 죽는 게 두렵다는데 죽음 이유를 모르니까 누가 죽기를 바라요. 한데도 자기 이해로 전쟁을 일으키고 살생을 하고 무참히 포를 쏘고 이것이 업의 과보죠. 이게 업의. 그 일으킨 사람 아수라가 태어났는지 아규가 아수라일 거야 아마 아수라가 아니고선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스케일이 보통 간 떨려서 어떻게 그 짓을 해. 함에도 불구하고 누나 깜짝 안 하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사람의 전생이 아수라가 아니었는가. 아수라는 계속해서 천상의 천인들을 공격하니까. 그래서 욕계 천상 사람들이 피해가요 아수라한테. 그러니까 그 아수라가 왜 천상을 공격해서 막 파괴하고 그러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죠? 저거 내 세계인데 저놈이 산다고. 다 그런 명분이 있잖아. 누구든지 공격하는데. 저거 그 천상 내 건데 저것이 내가 살 것을 한다고 그게 명분이래요. 그러면 이제 쫓겨서 가고 또 피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천상도 편치가 못한 거예요 또. 자, 지금 그 밑에죠. 살생은 거기 할 차례인가요? 살생은 도덕적 비중에 따라 모두 다르게 과보를 받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살생의 대상에 따라서 과보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동물을 죽이는 것보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생의 과보를 더 크게 받습니다. 사람도 무지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함양된 사람을 죽이는 것의 과보가 더 큽니다. 선하지 못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과보가 더 큽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선한 사람을 돕는 게 더 과보가 크겠지. 죽이는 것이 과보가 더 나쁘다면은. 그러니까 아라한들이 공양받을 자격이 있는 자란 말이 최고의 공덕이 아라한한테 공양하는 게 공양받을 자격이 최고의 공덕발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 먹고 언제든지 선하게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잘못된 곳에 하는 것보다도 선한 사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그것을 먹고 자기 정신을 의식을 고양시키는 사람, 그것이 보시 공덕이 무한히 증장된다는 거예요. 한 번 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이 더 발전하면은 그 발전한 만큼의 플러스 알파의 공덕이 이쪽으로 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섭바 존자한테 그렇게 공덕하려고 너무나 많이 몰리니까 가섭존자가 보니까 전생에 선정세계에 새끼에 있다가 선정을 닫고 내려온 사람이에요. 하여튼 그 사람한테 공덕을 음식물을 공급하면 바로 공덕발이 나타날 정도로 그 힘이 셌대요. 너무 많이 사람이 모이니까 사막에 가서 15일에 한 번 나왔다는 거예요. 사막에. 그런 것들이 인간의 능력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암살하는 것도 여기 하는 것도 같겠어요? 그 다음에 몸이 큰 동물, 몸이 작은 동물, 지능이 있는 동물, 지능이 없는 동물, 업의 과보가 다 달라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지혜가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 그 다음에 가족을 죽이는 것, 은혜를 입은 사람한테 은혜를 안 갖고 악업을 살생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씻을 수 없는 과보죠. 더 크죠. 그만큼의 과보가 더 크죠. 이게 그 어떤 그 정신세계, 인간세계의 하나의 룰이에요. 이게 질서 같아요. 그래서 성자를 죽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죽이는 것의 과보의 차이가 납니다. 특히 은혜를 입은 부모님을 죽이는 것이나 스승을 죽이는 것은 더 큰 과보를 받습니다. 동물도 지능이 발달되지 않았거나 몸이 작은 동물을 죽이는 것보다 지능이 있고 몸이 큰 동물을 죽이는 것이 과보가 더 큽니다. 그래서 고래는 그 지능이 굉장히 있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포경을 못하게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생명과 거의 준하는 수준으로 동물 중에서 예우를 해요. 지능이 그렇게 좋으니까. 코끼리다 뭐 이런 것들.
둘째는 살생의 동기에 따라 과보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살생하는 동기는 탐욕으로 인한 것이나 성냄으로 인한 것이나 어리석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탐진치로. 이 중 성냄으로 인해서 죽이는 과보가 가장 큽니다. 다음이 탐욕으로 인해서 죽이는 과보고 어리석음으로 인해 죽이는 과보가 약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몰라서 한 과보는 탐욕, 성냄보다도 약하다. 그러니까 그 과보의 그 어떤 정도의 그 행위에 대한 그 정도에 따라서 어리석은 놈이 하는 짓. 그러니까 그 영리하다, 화난다 하는 것들은 그 고질적이고 더 의도적이고 이제 그랬겠죠. 셋째는 살생을 하려는 노력에 따라서 과보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살생을 얼마나 계획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살생을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과보가 다릅니다. 주도면밀한 계획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해서 살생을 했다면 당연히 그만큼의 과보가 따릅니다. 이와 같이 살생을 하면 반드시 자신의 과보를 받습니다. 자신이. 살생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살생의 업이 성숙되려면 5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함께 읽읍시다. 첫째는 살아있는 존재가 있는 것. 둘째는 살아있는 존재가 있다고 아는 것. 셋째는 살생을 하려는 의도를 갖는 것. 여기 의도 나왔네. 여기 딱 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없는 사람은 생각으로 하는 것은 아니야. 넷째는 살생을 시도하는 것. 다섯째는 살아있는 생명이 결과적으로 죽는 것. 이게 살생의 과보가 적용되는 5가지 조건이에요. 뭐든지 꼭 여기 의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상이 확인돼야 돼. 그리고 행위를 하고 결과적으로 훔쳤다. 다 똑같이 적용돼요. 이런 그 어떤 패턴 속에서 업의 과보가 생겨요. 지나가다 갭이 밟아 죽이는 건 괜찮아요. 의도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밟아 죽이지 말고.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벌레를 죽인다, 누구를 죽인다 할 때 여러분도 경험했잖아요. 제가 미얀마에 가 수행할 때 모기 때문에 수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모기가 딱 오면 딱 소리가 나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탐진치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모기 하나에. 수행은 그런 거 탐진치가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딱. 그러니까 딱 이렇게 보면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딱 했는데 딱 나를 피 빠먹은 놈을 내가 해가지고 피가 딱 나왔어. 이게 모기를 잡았어. 이거 완전히 복수한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아 이거. 근데 딱 하고 이렇게 보니까 태국 스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성공했다고 성공했다고 그게 전혀 나는 그때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랬어. 수행으로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맨 처음에 모기 잡는 얘기만 나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모기망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쇠우민에 갔더니 또 모기망도 안 줘. 못 오게 해. 늘 그냥 모기 얘기야. 그냥 아파서. 딱 그냥 나도 모르게 딱. 그랬더니 인터뷰 시간에 그러더라고. 거대한 부르도자가 너를 콱 눌러서 죽인 것처럼 네가 모기를 탁 때려서 죽은 것하고 똑같다고 그랬어. 어떻게 그렇게 비유를 극단적으로 해요? 기분 나쁘게 내가. 그러면서 내 앞에 스님 보니까 모기가 물어도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이렇게 쫓더라고. 이렇게 딱 안 때리고. 그래서 또 인터뷰 시간에 모기 얘기가 나와서 죽이지 말래. 쫓재. 그래서 아니 어려서부터 모기 뜯어먹고 불가피 뜯어먹히고 산 사람하고 모기 뜯어먹히지 안 하고 산 사람하고 같아요? 내가 항변하고 나서 아차 내가 언제적 한국 사람이냐고. 옛날 시골에서 모기 부지하게 뜯기고 살았잖아요. 피난을.
우리가 지금 F킬라 있고 다 있어서 그렇지 옛날에 모기 하루 저녁에 몇 방씩 다 맞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살생이 그 순간에 살생을 한 그 의도, 그 피를 보고 즐거운 쾌감 이런 게 일종의 카타르시스단 말이에요. 이게 악업이에요. 내가 더 세게, 더 강하게 지금 내 의식 속에 더 세게 죽여야 돼. 이런 것들이 지금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악업이. 시시하게 안 죽여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레도 딱 안 죽이고 딱 밟아가지고 휙 돌리잖아 또 이렇게 복수심으로. 그냥 탁 때려서 안 내보내고 그냥 잔인하게 밟아가지고 복수심으로 나한테 해를 안 끼치는 벌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복수 잔인함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거. 그런 작은 문제에서부터 우리들이 악업이 싹트고 있다고요. 그걸 미연에 방지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살생을 한 것으로 인해서 받는 필연적인 과보는 수명이 짧고, 자 이제 이런 악업의 조건, 이제 과보는 뭐예요? 수명이 짧고 질병이 많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일찍 헤어져야 하기 때문에 항상 슬프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 모든 과보가 상대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자신이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살생을 하지 않으려면 다른 존재에 대한 자비심을 키워야 합니다. 태어난 존재나 태어나지 않은 존재나 무한한 자비심을 가지고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 자신이 평화롭고 두려움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팔정도의 정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 계행을 지키면서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정견이 생기고 정사유가 생긴다. 이게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음으로써. 근데 죽이면 계속 더 죽여야 되는 것. 선한 쪽에 마음을 기울이는 일처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정사유가 뭐죠? 사유, 바른 생각, 바른 행위, 아니 바른 생각, 인데 바른 의도. 근데 그 바른 의도가 뭘까? 이것과 이것이 있는데 바른 쪽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 연천에서 여기 올 때 오늘 비 오는데 친정 가기도 그렇고 오늘 한번 쉬자 했는데 늦더라도 가자 하는 것은 정사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정사유가 그게 정사유예요. 예. 선한 마음, 살생을 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것을 절제할 때 정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너스예요. 악업의 과보를 받지 않아서 이익이 있지만은 거기에 지혜가 증장되어서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불교는 더 많은 플러스 알파의 과보가 항상 뒤따라요. 그게 보이지 않는 업의 과보예요. 그러니까 나 개인의 문제뿐이 아니고 낱낱이 사람들이 다 그런 선업의 공덕이 증장되면은 전쟁 못 일으켜요. 나쁜 짓 못 해요. 좋은 쪽에 흐름으로 가도록 돼 있어 그 분위기가.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나쁜 쪽으로 가요. 에너지가 그렇게 모여요. 나쁜 쪽으로. 점점 우리들은 더 사악해지고 탐욕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요, 누구 적당한 계율에 어긋난 거 이거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내 이익, 내 기분, 내 복수심에 따라서 자기 선택해요. 그 사람 허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자기 기준으로 내 이익이에요. 어떤 사회적 통념, 도덕적 기준 이런 거 없어졌어요. 우리나라. 농담 아니에요. 어떻게 나와 이익이 부합되느냐? 어떻게 미운 놈 내가 복수하느냐? 싫어하느냐?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도 싫은 것을 배척하는 쪽의 에너지가 더 강해요. 농담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이 사회가 혼란해지는 거예요 지금. 더 갈수록. 선한 쪽에 마음을 기울이는 일처럼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행복과 남의 행복을 함께 가져오는 오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